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심지어 더 나빠졌습니다. 이건 단지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실제 경험입니다. 신앙은 기도 응답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 수 있는 진리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성경 속 인물 중 하나님의 침묵을 겪지 않은 인물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 더 깊은 뜻을 이끌어내십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이르시되라는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곧 창조였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무려 13년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말씀 없이도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형들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요셉에게 다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 대신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은 애굽의 총리라는 응답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침묵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언어로 응답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은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낳았지만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광야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하갈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고통을 들으셨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 전에 하갈은 오랜 시간 아무 응답 없이 울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종종 가장 낮은 자리를 지나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하나님은 듣고 계시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무엇이 맞는 걸까요? 하나님의 침묵은 기도를 멈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기도는 대답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위한 대화입니다. 말씀이 없어도 내 느낌이 무뎌져도 기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침묵의 끝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젊은 시절 자신의 열정으로 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살인을 저지른 후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간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음성도, 아무 비전도, 심지어 아무 사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양을 돌보는 목자의 살. 하지만 그 40년은 하나님이 모세를 다듬으신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당신의 가치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이틀을 더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 나사로는 죽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말 안에는 실망, 섭섭함, 분노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침묵을 통해 죽은 자를 살리는 더 큰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당신의 절망 이후 더 큰 소망을 준비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옥에 갇힌 후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예수님은 놀랍게도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기적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침묵 속에서 결국 목숨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열매를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배웁니다. 1. 내 감정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2. 믿음은 말씀을 붙드는 일이라는 것. 3.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 그걸 믿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요한 밤에 아무 대답 없이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이 가장 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떠나신 것도 아니고 당신을 잊으신 것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또 다른 방식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고요한 대화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준비된 시간입니다. 침묵은 결국 말씀으로 열릴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침묵하시더라도 저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사역, 기도, 감정, 사람들로 덮여있던 내면이 조용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 안에 있는 불안과 상처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보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 침묵을 회피하지 말고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회복이 시작됩니다.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쓰러졌고 백성들은 여호와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외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놀랍게도 하나님은 거기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음성 대신 떡과 물, 쉼과 기다림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바람, 지진이 지나간 후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으로 다가오기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기적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속삭임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만지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고 계실 뿐 결코 일을 멈추신 적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시간표를 맞추고 계십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당신이 보지 못하는 다른 영역에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축복을 준비하실 뿐 아니라 그 축복을 감당할 그릇도 준비하십니다. 그릇은 침묵의 시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모세는 40년의 침묵을 거쳐야 출애굽의 리더가 되었고 요셉은 감옥에서 형통함을 배우고 나서야 총리가 되었고 예수님조차 30년의 조용한 나사렛의 시간을 지나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멈추게 하실 때는 언제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당신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멀리 보내기 위한 준비입니다.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성령으로 잉태하리라. 하지만 그 후 아무도 그녀의 고통을 이해해주지 않았고 하나님은 다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 요셉의 오해, 혼자 남겨진 시간들. 하지만 마리아는 침묵 속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그분의 뜻을 품을 사람을 찾으십니다. 말씀이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라고 있다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가장 강한 믿음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자라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감동이 느껴지지 않아도 말씀을 펴고 무릎을 꿇고 묵묵히 버티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십니다. 침묵의 시간이 긴 사람일수록 맡기는 사명도 큽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순종의 엔진을 심고 계십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고 성도들은 흩어지고 비전은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정비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라지고 열정이 식고 조용한 교회가 되어버린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 교회를 다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침묵 속에서 더욱 정결해집니다. 놀랍게도 많은 찬양과 시편 고백들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쓰여졌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신분에서, 다니엘은 포로의 자리에서, 요한은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그 시간에 가장 위대한 찬양이 나왔습니다. 침묵은 창작의 불꽃이 꺼지는 때가 아니라 오히려 타오르기 직전의 정적입니다. 말씀이 사라진 것 같을 때 마음에서 올라오는 진실한 고백, 그게 진짜 찬양입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이 사랑하던 아내를 잃은 후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문 너머로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아니, 마치 문 안에서는 쐐기를 박아놓은 듯 철저하게 닫혀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침묵 속에서 다시 말씀을 붙들었고 하나님은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결단은 이 말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응답이 없어도 저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 말 안에는 진심이 들어있고 믿음이 담겨있고 고백이 녹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국 당신의 고백을 더 진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침묵은 말씀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침묵을 부재로 해석합니다. 아무 말도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침묵이 오히려 임재일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시는 순간에도 그분은 곁에 계십니다. 조용히 묵묵히 우리를 바라보시며 함께 계십니다. 말은 없지만 시선은 떠나지 않습니다. 대답은 없지만 손은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집중입니다.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초대하는 고요한 응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머리로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성장을 위한 침묵입니다. 그분은 나무를 심으실 때 소리 없이 자라게 하십니다.
모든 생명은 조용히 뿌리를 내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지 않으시는 대신 당신의 뿌리가 내리도록 조용히 땅을 적시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배 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요나는 깊은 배 밑바닥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폭풍도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있었지만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게 아니라 자신이 듣지 않고 있었음을. 하나님의 침묵은 때때로 우리의 귀가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외면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말씀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성경을 덮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자주 펼치고 더 많이 묵상하고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씨름해야 합니다. 때로는 말씀이 메마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새벽마다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말씀이 다시 들릴 때까지. 그 기다림의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항상 축복은 아닙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침묵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포도 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묵은 땅에는 깊은 뿌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은 우리를 다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분의 역사를 더 깊이 심는 시간입니다.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시간들. 나중에 돌아보면 그 시간만큼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던 때는 없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죄로 인해 침묵을 경험했고 그는 시편에서 내 뼈가 쇠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죄 없이 고난을 받았고 하나님은 오랜 침묵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침묵이 곧 정죄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 우리 내면의 죄든 믿음의 본질이든 그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침묵은 판단이 아니라 초청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디트리히 보네퍼는 나치에 의해 감옥에 갇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이 감옥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 침묵 속에서 나는 더욱 그분의 존재를 확신하게 됩니다. 침묵은 신앙인의 영혼을 정죄합니다. 말씀이 없다고 하나님이 사라지신 게 아니라 그분은 지금 더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고 공격했지만 그는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복종의 언어였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 역사를 움직이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침묵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그 침묵을 깨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완전히 준비되었을 때입니다. 그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아무 때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말씀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침묵이 길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셔도 그 모든 시간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당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말씀도 없고 느낌도 없고 위로도 없을 때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곧 말씀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을 앞두고 침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칼을 들기 전까지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 짧은 응답 하나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성시켰고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의 타이밍에 따라 단 한마디로 영혼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매번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는 결정을 믿음이 아니라 확신으로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침묵의 시간은 결국 순종으로 결정하게 만듭니다. 보이지 않아도 따라가는 믿음, 느껴지지 않아도 붙드는 순종.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확인하십니다. 순종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실 때 오히려 사람들은 말이 많아집니다.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 믿어봤자 뭐가 바뀌냐?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럴 때 우리 안의 믿음이 시험받습니다. 하나님의 침묵보다 사람들의 말이 더 크게 들릴 때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선택할 것인가? 침묵은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의 소음보다 크게 만들기 위한 믿음의 선택지입니다.
기도에 감정이 실리지 않을 때 오히려 진짜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는 어둠 속에서 말씀을 펴고 다시 무릎을 꿇고 속삭이듯 말하는 그 한마디, 하나님, 저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이 하늘을 울립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는 언제나 침묵보다 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왜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욥은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를 이끄는 통로입니다. 침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외부의 응답보다 내부의 믿음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시는 걸 기대했지만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의 양심, 당신의 결단, 당신의 인내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듣고 있나요?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갖는 질문입니다. 왜 저 사람에게는 응답하시고 나는 아니신가요?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른 방법, 다른 시간으로 응답하신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바로 말씀하시고 누군가에게는 기다리게 하십니다. 누군가에게는 고요하게 다가가시고 누군가에게는 한밤중에 깨우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차별이 아니라 맞춤형 사랑입니다. 그분은 나에게 맞는 시간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침묵 끝에 주어진 말씀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고요 속에서 받은 한 구절, 눈물 속에서 새겨진 한 문장. 그 말씀이 당신을 평생 이끌 것입니다. 하나님은 즉석 응답보다 지속 가능한 음성을 주시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십니다. 기다림은 오래되었지만 그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지금이라는 시간표가 당신을 향해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보는 시계보다 크고 우리가 계획한 캘린더보다 완전합니다. 그분은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방식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그 준비의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만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침묵하시는 순간조차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셨고 당신 곁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기도는 응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한 것입니다. 침묵도 그 길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묵묵히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깨뜨릴 분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